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또 서원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 서원이라는 게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좀 많이 자주 접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서원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좀 접해보기가 어렵죠. 서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약속하는 것이 주로 이제 서원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였고 또 그 서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선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라든지 자기 자아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인데 보면은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드려지는 서원도 종종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너무 어릴 때 한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 들떠서 예전에는 뭐 부흥회, 사경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교사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나아가겠다라고 손 들고 일어나서 서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요. 또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면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서원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때로는 자신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선교사로 정말로 온전히 쓰임받게 드리고자 서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 서원은 반드시 지키고 이 서원을 어겼을 때에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요? 주술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들이 이런 간증들을 고백을 들어보셨던 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서원했는데 내가 어머니의 기도에 부합되지 않고 살다 보니 대학교에 가서도 힘들었고 사업에도 실패했고 가정도 힘들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 내가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신학교에 갔더니 그제서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풀렸다. 이런 간증들도 행하는 분들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러한 서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거나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대가를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들은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못 인식하고 이해할 때 오는 어려움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치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가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킬 때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 책찍질하며 올바른 길로 갈 때까지 우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서원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어떻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많이 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부르셨습니까? 이사야도 불렀습니다. 모세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이와 같은 부름은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우리는 생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어도 그냥 그것을 나는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자신이 쓰일 자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강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은강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한다 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미 직분자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느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예를 하죠. 큰 집에 보면 많은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때로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이 과연 어떠한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준비된 그릇을 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깨끗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잘 이렇게 채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준비되고 깨끗하고 부족함 없고 완벽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용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지요. 그런데 임했는데 하나님이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언제 선지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 세웠어요? 5절에 보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에는 그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성별했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고 선지자로 세웠을 때는 예레미야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죠. 아직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낳기도 전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이고 여러모로 우리가 그를 사용하기에는 그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학력이라는 조건,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 때로는 그가 이 일에 적합한지, 때로는 그 직무적인 어떤 적합성도 따져볼 거고요. 때로는요, 그의 어쩌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이 일들을 해냈는지 여러 가지 그의 뒷배경들도 살펴보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야, 그래 당신이라면 이 일을 좀 한번 맡겨봐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선택하는 데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할 때는요, 그가 낳기도 전에 모태 아직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 어쩌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그가 온전히 성장을 했든 성장하지 않았든,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가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선택하고 직분자로
세우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원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자격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리브가의 태중에는요,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아이가 아니라 작은 아이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가 큰 아이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두 아이가 나서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20살 때 부름을 받았다면 60세였겠고요. 그가 만약에 30대에 부름을 받았다면 70이 됐겠죠. 어쩌면 그의 가장 젊었을 때 그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는 자신의 모든 생애가 마무리되는 인생의 그 끝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름에는 그의 어떠한 경험도, 그의 어떠한 자격 조건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마치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동응답기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결코 그러한 경우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야, 이래도 돼? 라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세우는 삶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조금 너무나도 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염려에 어쩌면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그것은 우리 편에서 정말로 은혜이고 때로는 그것은 축복이지만 그 은혜와 축복이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그냥 마치 당연히 이것은 로봇처럼 그냥 주어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일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감사합니다가 아마 대부분의 반응이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는 우리도 막상 현실을 닥쳐봐야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뭐래요? 슬프대요. 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에게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놀라운 직책과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받게 저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는 너무 슬퍼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와 대화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와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주로 답답하냐면 저 사람하고 말하는데 마치 내가 좀 벽 보고 얘기할 때,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 지금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내 말을 듣고 말하는 건지 전혀 이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 화가 나죠. 때로는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 좀 답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혼자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래 내가 반론 좀 제기하거나 내가 뭔가 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는데
전혀 귀에 좋지 않냐고 그냥 자기가 할 말만 쫙 내뱉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보통 이제 독재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이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결코 노는 안 되죠. 무조건 예스예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는 것도 허용하지 않죠.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따르는 것. 어쩌면은 이것이 독재자와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쩌면 모습이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될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무릎을 꿇며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어쩌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도리어 하나님이 부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빠져나가든지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대답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타지만 그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모세의 꿈이에요. 모세의 꿈은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한 그와 같은 엄청난 열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그에게 와서 그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는 양치기예요. 저는 목동이에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양떼들을 돌보는 이것이지 저 같은 게 무슨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반문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를 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 모세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 그가 너를 보냈다라고 저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해요.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믿을지 몰라도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그 앞에 서더라도 그들은 결코 나를 보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단지 제가 말만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한 자신은 적합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한번 어떻게 해요?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엄청난 기적이죠. 내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이 생기죠. 다시 한번 넣다 빼라는 거예요. 다시금 깨끗해졌죠. 엄청난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며 또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머리에 뚜껑이 있으면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요. 야, 이게 열리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 이게 열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영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그러니 가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를 때 하나님은요. 그를 말 못하는 자로 그냥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그냥 확 쥐어짜서 그냥 무조건 예 하고 가. 아니에요. 모세가 할 말 다 해요. 모세가 정말로 반박할 것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그 반박을 받아줘요. 하나님이 다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에 대한 다 해결책도 알려줘요. 그러니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빠져나오려고 이 구멍 저 구멍 다 뒤져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책을 주시니 그는 어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정말로 구원자로 보냈으니 너는 가라. 너는 암만 말도 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였을 때 이 미디안으로부터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죠. 큰 용사여 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민족인 이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이 기드온은요, 모세처럼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박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음식과 고기를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나 기드온이 드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르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 자신이 가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 양털 뭉치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줬고 땅은 안 적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땅만 줬고 이 양털 뭉치를 한번 안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청하는 것을 다 행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처음에 큰 용사요,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기드온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전에 한 번 서원하면 이것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하기도 싫은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억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대화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것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5절에 말하자 6절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 어쩌면 예레미야의 말은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과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좀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왜 그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쿵쾅 뛰는지, 제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저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부터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권면받을 때 마치 예레미야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선지자는 말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사람들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사람들 앞에 서서 네가 무슨 말을 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 아니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달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예레미야는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때로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라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달려가고 있고 주님의 선지자들은요, 옥중에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져 있고요. 끊임없이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미는 굉장히 어수선한 정치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위협도 함께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예레미야에게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여러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요, 나의 삶이 무너지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걱정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레미야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형식으로 어쩌면은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뺨도 많이 맞았어요. 예레미야는요, 옥중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마른 우물에다가 넣어놓고 그가 그 우물에서 굶어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내버려 두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는요, 몸에 포박이 되어서 정말로 자신의 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구속적인 환경도 맞이했어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엄청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예레미야는요, 한 번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구원해내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를 시기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우물에서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내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9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걱정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하면 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만큼, 때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부르시는 만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죠.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 전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서툴러요.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는 어렸죠. 어리니까 아직 그는 학문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적으로 준비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는요, 그 뒷배경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정말로 홀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나중에는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를 도와주는 아무 사람도 없고 그의 뒷배경도 없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무려 40년이나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레미야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약할 때 바로 나는 강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그의 심장이 정말로 쪼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참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정말로 내세울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드릴 것 없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만일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가 꼭 보십시오. 하나님이 몰아붙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설득하세요.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설득하시며
그의 마음의 감동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의 귀한 자리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입술을 닫으시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귀를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한 것들을 꿍 하고 있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뢰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선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있을 때는 힘있게 감당하시면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억지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발적으로 드려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은강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능력을, 상황을,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음을 그가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와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때로는 하나님 정말로 할 수 없이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